2022년 2월 20일 2월 세 번째 주일 전도서 강의 7번째 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코로나 오미크론 발생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방역을 그렇게 잘하는데도 저게 맞나 하고 의심이 들 정도로 지금 코로나 오미크론에 코로나 여기 감염되는 분들이 엄청난 숫자로 폭증하고 있습니다. 저도 주의를 많이 기울이고 조심하고 있습니다만은 코로나가 발병한 이래로 코로나가 발병을 한 이래로 지금 저한테 제일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코로나가 막 그렇게 창궐하고 해도 사실은 저하고는 상관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 장모님이 요양원을 다니시는데 매일 이렇게 출근을 했다가 퇴근하시고 이렇게 노치원을 다니시는데요. 우리 장모님을 모시고 가고 또 끝나면 모시고 오는 선생님이 코로나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 차를 같이 그분이 운전하는 그분 승용차를 타시고 가고 오고 하는데 우리 장모님을 그렇게 모시고 다니는 선생님이 코로나에 감염이 됐으니까 가까이 있었잖아요. 같은 차 속에 차 안에 승용차 안에. 다행히도 우리 장모님이 코로나 검사를 해봤는데 아직은 음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장모님도 격리 중이신데요. 격리 중이시더라도 제 생각에 코로나가 제일 지금 발병한 이래로 제일 가까이 내 앞에 이렇게 오는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왜 코로나 얘기를 하냐면 이 코로나는요 요한계시록 6장에 코로나다 하고 이렇게 지정되어 있지 않을 뿐 요한계시록 6장에 코로나는 이미 예언되어 있었던 그런 겁니다. 그러면 제가 코로나 얘기를 왜 하느냐? 왜? 여기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놓을 테니까요.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놓을 테니까 이 코로나를 겪으시면서 여러분 이 생각을 꼭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계시록 6장의 인 도장이죠? 7인. 그 다음에
계시록 8장에 일곱 나팔,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의 2는요 말세의 징조입니다. 말세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한 말세의 징조예요. 그런데 계시록 6장을 좀 보겠습니다. 자, 확인하게 할까요? 2는 뭐라고 그랬어요? 말세의 징조다. 2는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6장에 우리 집사님에게 읽혀드리겠는데요. 1, 2절에 이건 여러분 화가 나 죽을 지경입니다. 화가 나 죽을 지경이요. 읽고 내 설명할게요. 요한계시록 6장 1, 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 인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러분 여기 요한계시록 6장에서 처음 인이 무슨 말이냐면 흰 말이요. 흰 말. 이 흰 말이요. 흰 말이니까 지금 제가 화가 나 죽을 지경이고 그런다고 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 흰 말이니까요. 지금 기성 목사님들이 이 흰 말을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이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다. 여러분 여기 요한계시록 6장에 흰 말이 복음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란 말이 어디 있어요? 어? 이게 복음이래. 그런데 제가 화가 나 죽을 지경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런 걸 모르면요 시대를 정확하게 인지하실 수 없다는 문제가 있어요. 시대를 정확하게 인지를 못한다. 아니 이 흰 말이니까 흰색이니까 하얀색이니까 복음이다. 예수다. 아니 이 흰 말이 복음이고 예수란 말이 어디 있냐고. 그러면 이건 시간이 없는데 하고는 거야. 왜냐면 여러분 말이 논리적이하잖아요. 목사의 말이 논리적이하잖아요. 에? 그러니까 저 지금 전도서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도서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 근데 입에서는 이게 계속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해야는 되겠고 시간은 없고 지금 그 말을 여러분한테 혼자 이렇게 되뇌이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 사모가요 저더러 지난주부터 계속 지금 뭐라고 말을 하냐면 건강검진 받으세요. 건강검진 받으세요. 암검진, 예? 위암, 그 다음에 대장암 이런 거 검사 있잖아요. 제가 지금 안 받은 지가 오래됐거든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산 지가 오래됐는데 우리 사모가 지금 저를 귀에 딱지가 않게 계속 합니다. 건강검진 받으십시오. 건강검진 받아요. 어제 그제 제가 심장 수술한 거
정기 검진일이었는데 건강검진 받는 거 신청하고 오시라고. 그런데 심장 검사하는 그 검사가 4월 검사에 밀린 게 막말이야. 심장 초음파에다가 막 그다음에 심전도에다가 막 뭐 방사선 뭐 엑스레이에다가 막 그 검사하라고 하는 것이 많더라고요. 이제 그런 걸 이렇게 하고 건강검진 하는 것은 제가 접수를 못했는데, 예를 들면 제가요 우리 사모가 요구하는 대로 건강검진을 받아서 이제 결과를 듣는다고 합시다. 예? 내가 결과를 들어야 돼. 그런데 나한테 설명해주는 닥터가 굉장한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한 하여튼 그 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그런 실력 있는 닥터입니다. 의사입니다. 근데 그 의사가 나한테 설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할 때 친절하고 자세하게 안 해요. 별 이상 없습니다. 내가 들을 때 별 이상 없네요.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간단히 하고 넘어가면, 그리고는 저를 이제 나가라는 거죠. 자기 방에서. 가정을 한번 해보자, 이 말이죠. 그런데 반대로 실력도 없고, 그 다음에 검진하고 자기가 검사하고 한 건 오진투성이고, 오진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이 엉터리 의사가 설명을요, 가을 배처럼 한답시다. 사근사근하고 막 친절하고 막. 그런데 이제 평가를 해보는 거야. 평가를. 최고의 실력에다가 그 다음에 오진도 안 하고 제일 진찰 진맥 치료 잘하는 의사, 그 친절하지 않게 불퉁불퉁하면서 하고 한 그 의사하고 실력도 없이 오진하고 그러는데 막 친절하게 막 입속에 막 배처럼 막 사근사근 막 그렇게 한 의사하고 평가를 하면, 여러분, 어떤 의사를 잘하고 좋은 실력 있는 의사라고 평가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실력으로 평가하지 않을걸. 그냥 자기에게 근데 이 사람은 오진투성이야. 그 병원에서 통계를 내보면 오진한 그 잘못 진단한 그런 게 너무나 많은 그런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친절하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내 귀에 듣기 좋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일 좋은 의사라고 판단하지 않겠냐 그 말이요. 제가 지금 드리는 이 의사 판단, 이 말도 여러분 잘 대입하셔서 이해하셔야 돼요. 응? 자, 이 흰 말이 복음이고 예수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제가 말씀드린 또 막 화가 밑에서 쭉 치밀어 올라오는데, 내가 내 혈육인 사람이 이 요한계시록 6장 1절을 흰 말을 복음이고 예수다고 말하는 교회에 다닌다니까 지금. 그거 복음이고 예수 아니다 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교회는 수만 명이요 교인이, 우리 교회는 몇 명이 몇 명. 그러면 1년에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우리 교회에서 딱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보니까 교인이나 아니나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면서 요한계시록 6장을 이거 흰말 예수 복음 이거 아니다. 그럼 뭐냐?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서 정말 시간 없는데 자 이거요. 목사님 그게 무엇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려는지 모르는데요.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말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 이게. 첫째인 계시록 6장 1절로 2절은요. 이 첫째인 흰말 흰말 이 복음이고 예수예요? 마태복음 24장에 이 흰말은 복음 예수가 아니고 사람의 미혹이에요. 그 무슨 얘기요? 지금 신천지 이만희 이런 것처럼 신천지 이런 것들이 말세가 되면 엄청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신천지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말세 때니까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신천지는 뭐하는 집단이요?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지옥 가는 사이비요, 사이비. 네? 그런데 이걸 복음이다.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야. 목사님들 다 그렇게 말한다니까? 제가 묻잖아요. 이 흰말이 복음이고 예수라는 말이 어디 있냐고. 그런데 저는 이 흰말이 복음이고 예수가 아니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뭐다? 사람의 미혹. 마태복음 24장 볼까요? 잘 보셔야 됩니다. 3절서부터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우리 지도자님만 설명할게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의 총명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 여기 예수님 오실 주님 당신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세상 끝이 되면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한 번 더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잖아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여기 보십시오. 신천지가 누구라고 그래요? 지가 예수라고 하잖아요. 이만희가. 죽을 노릇이에요. 죽을 노릇. 아무리 아니라고 그래도 아까 의사 진단하는 거 평가하는 거 제가 예로 그래서 들어드린 거예요. 귀에 듣기 싫고 마음에 거북스럽고
그러면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 저 사람이 실력 있냐 없냐? 응? 저 사람 진짜냐 아니냐? 이거 안 따져. 그냥 아까 말씀드린 입속에 서글서글은 배처럼 이 무슨 짓이냐 이 말이죠. 이게 무슨 일이냐 이 말이요. 기억하고 계시록 6장 여러분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할게요. 이는 뭐라 그랬어요? 말세의 징조라 그랬어요. 말세의 징조.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예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 12절서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를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튀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자 여러분 여기를 내가 좀 천천히 읽어봐 드릴 테니까 여기 이 여섯째 인이요 말세의 징조라고 그랬잖아요. 여섯째 인이 보시면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코로나가 이렇게는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코로나가 여섯째 인에 나타나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여섯째 인이구나 하고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코로나라고 안 돼 있어요. 코로나라고 안 돼 있는데 지금 코로나가 전 세계에 창궐하고 있잖아요. 네? 전 세계에 창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코로나다 이렇게 안 돼 있는데 이 코로나를 뭐라고 성경이 돼 있냐면 큰 지진이 나며 그 다음에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여러분 큰 지진들이 우리 인접 국가에서들 또 발생을 하잖아요. 중국에서 특히 그 다음에 어디 일본에서 그 다음에 네팔에서도 작년인가요? 작년에 막 네팔 큰 지진이 나서 네팔 사원들 다 무너지고 그 다음에 한국 그 뭐 어디 휴먼 원정대인가 고등학교 그 교사들 갔다가 매몰돼서 죽고 여러분 그랬잖아요. 에? 그런데 이게 몇째 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여섯째 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 말이죠. 큰 지진이 나면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그 다음에 13절에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그 다음에 14절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읽어드린 몇 절이요? 12절, 13절, 14절까지 초반절까지. 그러면 2020년부터 발생한 코로나 또 이 코로나 후로 전 세계에 여러분 이 코로나는 전 세계적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발생되어질 코로나와 같은 그런 재앙 이런 것이 전 세계적이며
우주적이어야 됩니다. 어느 나라에 제한돼서 일어나면 그건 아닌 거예요. 대한민국에 아니면 뭐 어디 저기 미국에 제한됐다 이건 아니고 전 세계적이며 우주적인 것이 발생했을 때 그럴 때 여기 요한계시록 6절 제 말을 이해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려운 말도 아니거든요. 제가 그렇게 어려운 말을 쓰는 그런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느 국가에 제한된 것은 아니다. 그러면 어떤 사건이 전 세계적이며 전 우주적인 그런 사건이어야 된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6장에 나타나는 여섯째 인에 들어갈 수 있다. 한번 제가 더 읽어봅시다.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그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그 다음에 온 달이 피같이 해가 검어지고 어떻게 해가 여러분 검어지겠어요? 달이 어떻게 피같이 돼요? 그 다음에 13절이죠. 요한계시록 6장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그 다음에 14절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여러분 어떻게 하늘이 종이를 이렇게 마는 것 같이 하늘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무슨 말을 이렇게 해놨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15절서부터죠. 잘, 이제, 어떤 것을 우리는 이렇게 방금 14절 초반절까지 읽었던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느냐? 자, 14절부터 읽습니다. 15절이죠?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 저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자, 여기 15절에 땅의 임금 그러면 국가의 통치자입니다. 우리는 대통령이죠. 그 다음에 왕족들과 왕족들은 여러분 장관들입니다. 그 다음에 장군들과 자 보십시다. 임금, 왕족, 이건요, 여러분, 국력을 말합니다. 국력.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장군, 이건요 국방력을 말해요. 국방력. 그 다음에 부자들, 부자. 이건 여러분 기업입니다. 기업. 대한민국은 삼성이다, LG다, 뭐 하는 그런 기업들이, 대기업 있잖아요? 대기업? 예? 기업. 이게 뭐예요? 기업은 돈이 많잖아요. 그 다음에,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바위 틈에 숨었다. 여러분, 동원할 수 있는 오늘 아침인가 뉴스 확인해 보니까 민주당에서 그 예산 15조 원인가요? 15조 원에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국회 통과시켰더라고요. 단독으로. 여러분,
어떤 사건이 발생했어. 자, 어떤 사건이 발생했어. 여섯째인 코로나가 발생. 그래서 국력은 말할 것도 없고 국방력은 말할 것도 없고 기업의 모든 것까지 다 쏟아부어서 지금 뭐를 대응하고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를 대응하는데 요한계시록 6장이요.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 굴과 바위 틈에 숨었어요. 왜 숨어요? 왜? 여기 대통령이나 최고 통수권자잖아요. 장관이나 그 다음에 기업의 회장, 돈, 뭐 이런 것들로 이 코로나를 물리쳐 보려고 하는데, 질문, 여러분 코로나가 소멸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자기들의 능력이 안 되니까 부끄러워서 굴과 바위 틈에 숨는다 이 말이죠. 자, 15, 16 이제 우리 집사님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과 저주자가 굴과 산 바위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대서와 어린 양의 진내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보십시오. 무슨 얘기요? 굴과 바위 틈에 숨어서, 바위 틈에 숨었잖아요 지금.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말이에요? 바위야, 차라리 내 위에 떨어져서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무 자기가 힘이 없고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난 충격을 받은 일이, 코로나 처음 발병했을 때 난 그때 패닉이었거든요. 제가 뉴스를 보는데 미국에서요. 미국 그러면 여러분 세계 최열강 아닙니까? 예? 패권 국가 아니에요. 세계 최고라는 국가.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의 국가죠. 의술, 과학, 뭐 심지어 뭐 우주 이런 것까지도, 국방은 말할 것도 없고 세계 최고 아닙니까? 그런데 코로나가 발병했는데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그 죽은 시체를 해결을 못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쭉 길거리에다가 냉동차를 받쳐놓고 그 냉동차 속에 저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 보셨잖아요. 장례는 어떻게 하고, 가족들은 참석도 못하고 장례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중장비로 쭉 있을 때 여기까지 쭉 파고 하나씩 눕혀가지고 그냥 묻었잖아요. 매장했잖아요. 이게 여러분 패권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예? 이게 뭐다?
여러분 코로나였다 이 말이요.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 말이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해결을 합니까? 지금 그 얘기다 이 말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이걸 왜 얘기를 하냐? 왜? 여러분 이 인 다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계시록 8장에 7 나팔이다 이 말이요. 7 나팔. 7 나팔은요. 그러면 7 나팔은 자, 7 인 중에 6 인까지 뗐고 계시록 8장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만 읽어주시죠. 시작. 7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다니 2절도 시작.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쉬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여러분 이 말을 이 8장 1, 2절을요 잘 알으셔야 돼요. 8장은 뭐라 그랬어요? 나팔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8장 나팔이 중요한 이유는 한 번 더요. 중요한 이유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어느 때 재림하시느냐? 마지막 나팔에 재림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재림은 마지막 나팔에 한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나팔에. 그런데 어디에 왔어 지금? 7 인을 요한계시록 1절에 떼는데 마지막 인을 떼는데 2절에 보니까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7째 인 뗄 때는요 온 세상이 세계가 별일이 없어요. 이것을 제가 몇 년 전에 이상하다. 지금으로 한 몇 년 전일까요? 한 7, 8년 전에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상하다. 계시록 8장 1절 2절에 있는 7째 인이 떨어지는 반시 동안쯤 고요한 때인 것 같다. 내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다고요. 에? 세상에 별일이 없더라고. 조용해요. 그러면 이제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나팔에 재림을 해.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7째 나팔에 재림을 이 땅에 오신다고. 그런데 첫째 나팔을 한번 불어볼게요. 첫째 나팔을 여러분 한번 불어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8장 7절입니다. 시작. 첫째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에 3분의 1 타서 사이고 수목 3분의 1도 타서 사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이더라.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8장 1절에 첫째 나팔의 현상은 뭐냐면 땅에 한 번 더요. 어디에? 땅에 뭐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불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지구의 온도가 상승한다 이거예요. 상승. 빙하가 막 녹고 그런 뉴스는 여러분 들으셨죠? 그런 정보는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했냐? 벌써 이제 이걸로 지금 전도서 강의
못하고 벌써 한 40분 지금 이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첫째 나팔은 땅의 재앙이다. 그러니까 이 나팔은 재앙, 더 구체적으로 환란의 시작이다. 환란의 시작.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대접이 나오거든요. 대접. 여러분, 이 대접은 이 대접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성경은 뭐라고 규정을 짓냐면 육체로는 구원 얻을 사람이 없다고 딱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대접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대접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천국 가는 일이 없다 그 말이죠. 끝나버렸어요. 심판이. 그래서 저는 뭐라고 말하라는가 하면 절대 우리는 대접 속에 들어가지 말자. 그러면 대접은 뭔데? 심판이다. 심판. 맹렬한 불로 태우고 그러는 심판만 있다. 그러니까 이 대접 속에 우리는 대접은 해당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보십시오, 여러분. 재앙 혹은 환란의 시작인데 첫째 나팔을 불었을 때 땅의 재앙, 땅의 환란. 그래서 지구 온도가 상승되고 그 다음에 지금 2월 오늘이 세 번째 주일인데 제가 촉을 신경을 이렇게 쓰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구의 온도가, 이건 온도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온도 문제 한번 더 온도 문제예요. 그런데 제가 신경을 이렇게 써서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오래전 같을 때는 지금 2월 달도요, 눈 펑펑 오고요, 굉장히 추울 때입니다. 2월 달도. 그런데 어느 때부터 한 10일 전부터 시골 그쪽으로 가보면 이 사람들이 미쳤더라고. 오래전 같으면 지금도 막 한겨울이고 그럴 판인데 날이 따뜻하니까 봄 들어온 곳으로 막 착각한 것 같아. 한 10일 전부터 보니까 사람들이요, 막 경운기로 뭐 또 실어내고 막, 내가 속으로, 아직 그럴 때 아닌데? 아직 그럴 때 아닌데? 오늘이 우수잖아요. 에? 오늘이 절기로 지금 우수인 줄로 알거든, 내가? 어저께가 우수인가? 경칩은 3월달이고, 사람들이요, 시골 사람들이, 농사 준비를 벌써 한 10일 전부터 하더라니까? 그건 왜 그래요? 그만큼 기온이 따뜻해졌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야 될 때입니다. 2022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느 때에 정확하게 살고 있는 것 같구나 하고 내가 생각한 것은 여기 첫째 나팔 때 지금 우리는 살고 있다. 첫째 나팔 때.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일곱째 나팔, 마지막 나팔에 재림을 하시니까 나팔이 몇 개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6개밖에 안 남았어. 그런데 마지막 나팔은 빼야 할 거 아니에요. 그때는 우리 예수님 재림하니까. 예? 그러면 몇 개 남았어요? 여러분 5개 남았어. 5개. 나팔 5개 남았다니까. 시간이 없어 지금. 자, 그러면 두 번째 나팔을 한번 풀어볼게요. 두 번째 나팔은 무슨 일이 있는지. 자,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8장 8절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오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9절도요. 바닷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자, 우리는 지금 어느 시기에 있다 그랬어요. 땅의 재앙 첫째 나팔에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제 둘째 나팔은 그러면 뭐냐? 바다다, 바다. 불과 한 20일도 안 됐을걸? TV에서요. 바다가 이상하다 하고 다큐멘터리를 하더라고. 추적 보도하는 걸 해요. 여러분, 제주 바다, 그 다음에 독도 바다까지 갔더라고. 그 방송하는 그 기자들이 스쿠버 장비를 차고 독도 바다까지 가서 찍었더라고. 제주 바다가요, 완전히 변했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말을 왜 하냐? 저와 여러분은 이제 관심을 지금 당분간은 어디에 정보를 수집하려고 촉을 그리 뻗고 있어야 돼요. 바다. 한 번 더요. 어디요? 바다. 바다에 관한 정보를 여러분 수없이 들어야 때가 지금 어느 때다. 그러면 내 지금 그 삶의 그 뭐라고 해야지? 삶의 왜 이 말이 안 떠오르냐? 하여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뭘 준비해야 되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생각하고 살아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은 어디다? 바다다. 그런데 너무나 다행인 것은 내가 일부러 알려고 안 해도 방송에서 하더라. 방송에서 하면 우리 같은 사람은 다음 순서도 알고 순서별로 딱딱딱딱 알고 있으니까 기다린다. 이 소식이 들리나 안 들리나. 네? 또 방송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바다가 끓고 있다. 바다가 끓고 있다. 첫 번째는 바다가 끓고 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제주 바다가 이상하다 해서 독도까지 갔다. 이게 전 세계적인 문제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 잘 들어요. 진짜 아니 여러분 이거에 관심을 두야겠어. 아니면 이 노아의 때부터 사람들이 살았던 방식대로 그렇게 사셔야겠어. 자, 마태복음 24장 가봅시다. 난 사람 환장하겠어. 네? 사람 환장하겠어. 마태복음 24장 가봅시다. 내 말이 거짓말인가? (29절부터)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39절까지, 29절서부터 39절까지.
우리 집사님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성경 보시고 잘 들어봐요. 저 같은 사람은 가슴 터져 죽겠으니까. 듣기만 하지 마시고 직접 한번 성경을 봐요. 에?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계속 읽으세요. 여러분 지금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가지를 내고 입이 연해지고 천지는 가지가 연해지고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에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나팔이 여러분 계속 진행된다 이 말이요.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 이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날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며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다시요. 38, 39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 오실 때도 똑같다는 거야. 못 깨닫는다는 거야. 못 깨닫는 거.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 흰말 1, 2절 흰말을 복음이다 그리스도라고 하면 그런 목사 말 들으면 여러분 깨달을 길 없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설교를 하냐면 아까 그랬잖아요. 코로나가 그렇게 창궐하고 그래도 나오고는 상관이 없는 문제였는데 이제 코로나가 내 코앞에 와 있다. 여러분 이 말 하려고 합니다. 참 우리는 그래도 괜찮은 대통령을 뽑았어요. 문재인 대통령을요. 이제 마지막 임기 말년에 오니까 좀 답답한 것은 여러분 느낍니다마는 그래도 괜찮은 그런 대통령을 뽑아서 국가 경쟁력도 크게 향상되고요. 참 안전하게 보호받고 이렇게 하셨는데 여러분 마지막 준비 조심하자. 조심. 그러면서도 이런 영적으로 말씀으로 깨이는 시대를 볼 줄 아는 어디를 눈도 그리 향하고 귀도 그리 향하고 있어야 그러면서 뭘 하고 있어야 돼요? 전도서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그러시면서 준비하셔야죠. 가슴이 먹먹해지네.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을 맞이하려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기 요한 아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사람들은 이런 데만
관심이 있는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사람들은 그러더라. 막 가슴이 난 죽겠는 거예요. 그럴 때 아닌데 지금 땅 사고 집 짓고 돈 늘리고 지금 그럴 때냐 이 말이야. 전도서 강의 7번째 시간은 아까 제가 꺼낼 때도 이것도 대충 이렇게 대략적으로 했습니다만은 시간이 없는데 여러분에게 시대를 판단하는 내가 지금 어느 시대인가 한 군데만 더 읽고 요한계시록 8장 세 번째 나팔도 여러분이 미리 불어보십시오. 네? 세 번째 나팔 한번 불어볼까요? 우리는 지금 중간에 있죠. 어디 있어요? 첫째 나팔과 두째 나팔 중간에 있다. 사이. 첫째 나팔과 둘째 나팔 사이. 바다가 끓고 있다. 그 다음에 제주 바다가 이상하다. 이런 것들을 보시라. 자, 둘째 나팔을 불어보십시오. 8절, 9절, 아까, 그 다음에 이제 10절, 11절, 셋째 나팔까지 여러분 생각하고 계세요. 자, 읽습니다. 8절서부터 11절까지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음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되며 많은 사람이 죽더라. 땅의 왕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그를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주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빗소를 다시 쌓아